오늘은 유인물 들으셨죠? 유인물 나지사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지사 명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고통을 완화해주는 그런 명상인데요. 자, 우리 불교식으로 해볼게요.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소서 하면 관세음보살 하시겠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아니, 여러분은 관세음보살. 고통에서 벗어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소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소서. 불안에서 벗어나소서. 괴로움이라고 하죠. 오늘 주제는 괴로움, 불쾌함, 음해, 불안, 분노, 괘씸한 그러한 불편한 단어들을 통틀어서 오늘은 그게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우리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께 기도하잖아요. 고통이 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라면 용타 스님은 개발했어. 나지사 명상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게 나지사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 주변에서 음해하고. 사람의 고통 중 가장 고통이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고통 두 번째예요. 가장 큰 고통은 가족과 이별, 사랑하는 자, 이별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이 가장 큰 고통인데 두 번째 고통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생산된다. 이 고통을 완화하거나 순화하는 것을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으로 완화하고 순화가 되겠지만 용타 스님은 오랜 시간 50년 강의하셨어요. 가장 자기 개발했어. 그래, 나지사 한번 해볼까? 나지사 군하겠지. 자, 군하겠지 감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만남 속에서 불쾌한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음해하거나 그런 등등을. 그러게 되면 용타 스님 나지사 군하겠지 감사.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회장님 앞에서 여기 밑에 거 이거 있었나? 제일 제 밑에 거 이거 제일 나지사 명상법. 나지사 명상법. 나지사 명상법. 구나 아무개가 나에게 이놈아 하는구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본다. 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함. 감사. 이 정도로 끝내줬으니 감사하다.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은 것에 감사함. 이게 나지사 명상이에요. 나지사. 그래서 나지사 하게 되면 감정이 순화가 되거나 상대의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순화되는 그러한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누가 날 대단히 불쾌하겠다. 그러면 나지사. 어느 분은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분은 나지사. 이놈아,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나를 음해하는구나, 나를 욕하는구나, 나를 괴롭히는구나, 괴롭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지사. 터무니없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음해하는구나. 그러면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관세음보살, 여기 나지사, 나지사. 이놈이 나를 음해하는구나, 나를 고통을 주는구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지사. 지는 오해했겠지, 이유가 있겠지. 사는 감사예요, 감사. 어쨌든 가장 고통스러운 두 번째 고통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고통 생산이 된다. 그럴 때 나지사 명상함으로써 완화되거나 순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엄경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고통 소멸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집안이 편안하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얼굴들 좋으시네요. 우리 도반들한테 같이 한번 인사 좀 하면서 박수 한번 치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덕분에 이렇게 대중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옆에 도반들 없으면 여기까지 우리 못 왔어요. 그죠? 이거 이제부터는 뭐죠? 순전히 대중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마라톤에서도 42.195까지 가려면 마에 35km, 38km 지나기 시작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쯤 지나고 있죠? 이제 반환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숨이 턱턱 차오를 수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준다? 도반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이 도반이 중요하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다? 아니요, 전부다라고 하셨어요. 전부다. 그 옆에 지금 앉아있는 이 눈길을 헤치고 온 이 도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나의 이 화엄경 봉독법회의 원만 성취의 성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도반 앞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받들듯이 받들어야 돼요. 옆에 같이 촘촘히 앉아있다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부처님이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부터 앉았다니 하면서 감동과 감격을 느껴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도반 손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잘난 맛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훌륭한 내 도반들이 마지막 회양일까지 내 손을 잡고 가줄 거다. 절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반도 아프면 안 돼요. 감기 걸려서도 안 되고 끝까지 건강하게 원만 해양하는 날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지나온 날이 있잖아요. 그죠? 지나온 시간이 얼만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 봉독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제4회 법회 야마천궁에서 있었던 법문이죠. 신무진장품과 도솔천궁품은 제5회 법회로 넘어갑니다. 그죠? 도솔천궁에 있었던 5회 법문은 바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썼던 4회 법문 야마천궁에서 승야마천궁 그리고 승야마천궁 개참품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 십행품 오늘 신무진장품 이렇게 해서
사회법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까지 지금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화엄행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자질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화엄경에서는 소상하게 이제 일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십바라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높은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거침없이 한 번 쉬지도 않고 쭉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십행품까지 어떤 행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환희행, 진실행에 이르기까지 쭉 훑었고요. 자, 이제 모든 것도 몸도 풀렸고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르기가 정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 완만하게 좀 쉴터가 있죠. 그래서 딱 앉아서 뭐 합니까? 맛있게 싸온 배낭을 열어서 물도 한 잔 꺼내 마시고 도시락도 좀 먹고 요깃거리도 있는데 뭐가 남아있나 오면서 다 까먹었는데 해서 열어보잖아요. 대체 지금 내 앞에 뭐가 남아있나. 초콜릿 좀 있고 사탕 조금 있을 거고 물 좀 있을 거고.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이제 정상까지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가늠을 하죠. 내가 나한테 지금 뭐를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 없어. 내려가야죠. 탈수 증세 나서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산 꼭대기 정상을 앞두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배낭을 열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10가지 무진장품이 여러분들 각각의 화엄행자님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동력, 어떤 배터리를 지금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신무진장품이라 10가지 무진, 다함 없는 창고에 관한 품, 이렇게들 설명할 수 있죠. 한국말로 하면 무진장.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진장 하면 엊그제 우리 무진장 눈이 내렸죠. 또 올 때 뭐라 그래요? 무진장 차가 또 막힌다. 또 법문도 무진장 길게 하시네. 그럴 때 무진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끝도 한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끝도 한도 없이. 우리의 곳간 쌀둑에 쌀이 떨어진다. 또 은행 잔고에 돈이 떨어진다. 이것은 뭐죠? 무진장. 진장이 있으니까 다함이 있기 때문에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유의법, 있을 유자 할 위자 써서 유의, 다함이 있다는 세계를 우리 현상 세계, 우리 살아가는 세계는 유의법의 세계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의 법칙은 그래요. 쓰면 다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화엄의 세계는 무진장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의법이라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써도 끝없이 솟아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무위, 없을 무자, 그 무위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 무위가 뭐냐면 우리 화엄행자님들 각각의 마음속에 그 무진장한 끊임없이 써도 샘솟아 오르는 창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랑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한번 꺼내 봅시다. 우리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정상을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포기해서 돌아갈지. 처음에 나오는 게 신장이 나오죠. 믿을 신장, 신장. 말 그대로 믿는 거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화엄에서?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무상, 고,
무아. 한마디로 연기법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화엄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믿음은 뭐라 그랬죠? 첫 시간에 내가 누구다? 세주, 세상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 이게 화엄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토대가 돼야지 우리가 발언을 할 수가 있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될 건가 말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하다가 말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저열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 뭐라 그랬죠? 믿음은 신이 공덕모라. 믿음은 바로 공덕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공덕이 시작되는 즉 기준이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예를 드는 옛날에 우리 빅뱅이라는 것도 뭡니까? 우주 공간에 아주 작은 먼지, 미세 먼지에서부터 이 엄청난 광대무변한 우주가 시작됐듯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성불, 여러분의 십바람일의 성취도 뭐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한 번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하면 화음을 시작을 못해요. 그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계장이 있답니다. 계율에 대한 보배로운 창고가 있답니다. 계는 여러분들 그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살계 다 봤죠? 우리 스님들은 또 비구계, 비구니계도 다 받고 하는데 계율이라는 것, 섬유리계. 내가 계율에서 지키겠다고 한 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마음, 실천도 중요하지만 또 대승에서는 또 뭐까지 요구합니까? 선법계. 나만 소극적으로 계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나만의 또 계율뿐만이 아니라 또 확장이 됩니다. 뭘로? 중생계까지 확장됩니다. 중생 구제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약속으로서 규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계장이라는 게 누구한테 있다? 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계율을 가지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계율을 지키면 자꾸 못 지킬까만 걱정이 되고 하는데 아까 믿음도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지만 계율이야말로 공덕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티베트의 전통적인 논서에 의하면요. 계율을 안 가지고도 여러분처럼 보살계를 안 받고도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스님 말씀대로 보살계를 받아야 됩니까? 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저 집에서 혼자 수행 잘할 수 있는데요. 하는데 계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 나는 것은 똑같은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계를 받은 수행자는 하루 동안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그냥 부처님 경전 읽고 그냥 있어도 계율이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되면 2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4배가 되고 그 다음엔 8배가 되고 16배가 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계를 안 받은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까지 공덕이 커진다 그러면 계율은 그런 방식으로 공덕이 자라난다라고 역대 큰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보리도 차제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계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려면. 알게 들었죠? 그리고 참장이라는 게 있죠. 참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항상 돌이켜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자기 비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돌이켜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현재를 계속해서 쇄신하고 혁신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게 참장입니다. 또 괴장이 있습니다. 참괴. 괴라는 건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항상 참회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도반이 없으면 기운내고 신나게 지금 이 봉독법회에 동참할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나 하나 오늘 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는 도로를 닦아줬고 차를 실어다 주고 이렇게 따뜻한 전기 보일러 이런 음향시설 모든 것들이 갖춰줘야지 이런 연기가 탁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법회를 할 수가 있듯이 모든 것들은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의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 능력으로 와 있는 것처럼 뻗대기 일수죠. 항상 부끄럽고 삼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보배로운 배터리가 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괴장입니다.